확률이 남자가 더 많은 거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자가 오래 그렇죠. 여자도 오래 살죠. 올해는 사는데 나이가 80 넘으면 1대1이거든요. 당신이 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저녁 시간 여러분들을 또 저를 세밀하게 자상하게 그렇게 새로 꼴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은 아주 세밀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세밀하게 아주 멋지게 너무도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마련하신 특별하신 세밀함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넣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38장 참여하시고 이 저녁 기도주일 예배를 위하여 이창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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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늘 계심 원하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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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샘솟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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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풍성한 샘에 나와서 불쌍한 내 영혼 잠그네. 주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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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우리가 기도주일에 정중앙에서 오늘 또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 마지막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과 동시에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각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윤성만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루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길 아틀란타에 지금 가 계신 정호복 집사님과 오장로님 무사히 집에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한국에서부터 오시는 조옥주 집사님, 김요한 장로님 무사히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 주간 집회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6시 20분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회를 안 하나 싶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7시잖아. 참으로 긴장 많이 됐는가 싶었어요. 긴장이 되놓으니까 7시를 6시 반으로 착각하고 일찍 왔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모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주께서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시려 하실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늘의 밝은 빛이 비추시고 그 위에 화평케 하시는 그 큰 평화가 그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지성적인 평안, 지성적인 평화, 그 평화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형숙 집사님께서 특별한 찬미를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위로 나의 생명을 주었네.
정말 아름다운 눈물겨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까지 세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건강한 애가 갑자기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싱글이라는 대상포진은 원인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과로하게 되면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데 그게 신경으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포가 생겨나고 진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심한 통증 속에서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우리 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인데 원래 잠재했던 그 바이러스가 몸이 약해지면 그렇게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무시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엘리야들이 되기 위해서 거듭난 참된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늘 입국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품성이다. 그 품성은 어떤 품성이다? 예수님을 100점짜리 하늘 문을 통과하는 데는 99점도 통과를 못하고 99.9도 통과를 못하고 완전히 100% 만점을 받아야 통과를 한다. 아이고, 그럼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 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막 반론을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인정하는 품성은 딱 하나뿐인데 그 품성은 무슨 품성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품성, 그 하나밖에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정하신 품성은 우리가 땀 흘려서 만든 품성이 아니고 사랑하는 주님이 피를 흘려 만들어주신 그 품성이 온 우주 사람들에게 통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성하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그걸 혼돈해 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딪힐 돌에 부딪혀 스스로 망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염려해야 될 것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똑같은 실패한 역사를
이 교회에서 되풀이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엘림동산에 이 택함 받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속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고함을 받는. 예, 그 말도 있고요. 심판받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면 우리가 두려워 떨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깨우쳐가지고 그걸 낱낱이 제거해버리시기 위한 은혜의 심판이다.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이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1844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정말 마지막을 끝을 장식해야 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근본이시니 참된 증인 되신 우리의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여기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 우리가 요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그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슴 메어지는 그런 마음의 느낌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실 때, 목숨을 내주고 산 이 자녀들을 보실 때, 영이 죽어 있는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뭐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교회가 냉랭했던 것보다 미지근한 것은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 지금 이 미지근한 교회가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있고 복음의 내용까지도 잘 보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영적 지각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둔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위한 열렬한 노력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 10처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잠꼬대를 하는지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잠꼬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교회에 지금 철저히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교회는 단체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속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예언의 한 부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잠꼬대 하다가 미련한 처녀처럼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저희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제발 열심을 내. 제발 회개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시작.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늘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참 우리가 늘 성경 통독하면서 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내 상태에 적용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문만 열면 들어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을 보면 문을 열 수 없도록 문 앞에 뭔가를 잔뜩 갖다 쌓아놨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져 있냐면 다 같이 시작.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엘린 동산의 모든 식구들의 경험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고 또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앉혀놓고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우리를 정말 곁에 놓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영접만 하면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온 게 뭐 같습니까? 태양? 또 다른 분은요? 저게 뭐 같습니까? 조금 쉽지 않지요? 이건 어떤 달걀하고 비슷한 걸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은 확대해서 찍은 난자입니다. 이 난자는 계란 노른자 모양인데요. 약 200 마이크론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거, 0.2에서 0.3mm 밖에 안 되는, 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약 200만 개나 되는 아주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게 배란기 여성들을 통해서 평생에 400개 정도가 배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난자를 완벽한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난자가 그 생명 사이클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뭘까요? 사랑의 대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자라는 생명의 정보가, 생명의 씨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난자 속에 생명 정보가, 생명의 씨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냥 며칠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난자가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된 그 생명 인자를 따라서 이 두 세포가 반쪽이 만나서 한 개가 되고, 한 개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8개 쫙 변하더니 점점 아빠와 엄마를 꼭 닮은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유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쭉 자랍니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런데 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이클 속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난자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한 생명의 씨가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참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땅의 자녀들이
그저 한철 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죄 중에 죽어가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깊은 의논을 했어요. 저 죄를 짓고 배반하고 죽어가는 저 막내둥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저들을 살리려면 저들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죄를 모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걸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또 두 번, 오랜 시간 동안 3번 아버지와 아들이 의논하다가 아들이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대속 제물로 저들을 위해서 죽고 내 생명을 저들에게 주겠습니다. 막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나 같은 죄인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대속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들어서 그냥 아는 걸로 지나쳐버리면 우리는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절절히 내 마음속에 감격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사라졌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누구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죄의 괴물들이 되어서 불 속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자세히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가진 게 참 변변찮고 내놓을 곳이 없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내 생명의 가치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우주의 왕의 목숨과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돈 주고 뭐 살 때 돈만큼 삽니까? 아니면 돈보다 더 이건 더 좋은 건데 싸네 하면서 그걸 살 거예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값을 매겨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쭉 쳐져서 다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여기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그러죠. 죄의 짐. 시대소망 328페이지는 죄의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 정말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틀림없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말씀. 이건 이제 어떤 주님을 모르다가 돌이킨 어떤 사람에게 주는 말이라기보다도 최근에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뭐 해야 산다? 거듭나야 산다. 주님이 사람이, 여기 분명히 지금 사람이 그랬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볼 수 없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어떤 사본에는 물 곧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그 역사의 이 또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우리가 아래서 땅에서 낳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전권 대사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성령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빛,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 그분의 거룩함, 모든 것을 성령에게 다 주셨어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구속 사업에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과 성령이 주로 맡으신 일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같이 똑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꼭 마찬가지고 어젯밤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품성이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똑같은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품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주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첫날 저녁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 가는 길에 우리가 확실한 진리의 돌다리를 다시 두들겨보고 그 중에 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한 뒤에 부족한 걸 채우고 확실한 걸 더 확실히 붙잡고 열심을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이 천주교나 다른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원죄설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죄설은 부모의 죄와 죄책이 우리한테 유전적으로 전가가 돼서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람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학자라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해요. 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면 확실한 의미가 생겨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빛나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빛나는 존재들이 어떻게 됐죠? 빛이 사라져버리고, 빛의 옷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 대신에 누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악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사탄이 사로잡았다. 지금 그 말씀을 확증할 수 있도록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요한복음 8장 34절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그걸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사탄의 영이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요. 요즘 많은 살인 사건이나 흉악한 일들을 볼 때 와, 말세야 말세 그랬는데, 사실 그 말세적인 현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 입구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 그런 잔인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그 죄의 원흉으로부터, 죄 자체로부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야, 너 이렇게 해, 화를 내, 그렇게 참으면 되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2권에 1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포로다. 포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51페이지. 사단은 성령의 지도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유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것? 어떤 그 성향, 우리 부모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고 그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유전되는 거 아니라고 에스겔서에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원흉이 우리 안에 내재하도록 허락하니까, 그 말을 순종하니까 우리는 사탄의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런 험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돼버렸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허락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참 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마음을 사탄에게 뺏겨버린 사람들을 볼 때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뒷골목에 빠져가지고 그냥 마약을 하고 교도소를 드나들고 흉악한 짓을 하고 다닐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죽고 싶은 마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죄의 근원되는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됐는가? 내 자아라고 하는 것, 자아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고 포로가 돼서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자아는 죄 자체가 될 수 있고 또 사탄과 하나가 돼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던 살던 그 시대를 놓고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수다. 그래서 사람은 사단의 영이냐 성령이냐 내가 누구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 중립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랑을 기다리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로 표상된 사람들 중에는 참 훌륭한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오래 수십 년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그걸 증거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그들을 그렇게 잠들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 속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 성령의 임재를 확실하게 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번 기도주일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 조금 전에 읽어줬던 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포로다. 사탄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다?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 영의 싸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영을 모셔드리느냐, 그게 우리의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랴본기별 1권 320페이지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싸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성품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제발 속지 맙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열심히 바라보십시다. 이번 이 장로님과 같이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마음속에 아주 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야,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공평하시고 우리 인류를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거듭난 사람만 하늘에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고도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예가 있어요. 그 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원주민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사들이 저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 구원의 도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선교사를 도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몰라도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와, 이 이야기는 참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셨죠? 제가 이번에도 쭉 컨텐츠를 뽑아봤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하늘로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살펴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엄마의 아이인가? 거듭난 엄마의 아들이 자녀예요. 그래서 쭉 세자녀 지도법 하며 교회 증언하며 쭉 살펴봤더니 엄마가 아이를 진짜 거듭난 엄마는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입을 띨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얘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라? 구속의 도리를 가르쳐라 하고 있어요. 구속의 도리를. 이 아이는 자유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뭐다? 법이다. 죄를 범하는 게 죄지. 그걸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그건 첫 번째, 극소수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몰라도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에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참 천부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80억 인구 속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해할 것은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계명 못 지켜도 그냥 사랑만 하면 구원이야. 사탄은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편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돼 그런 말은 우리들의 입에서는 안 나오리라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
아직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 또 어떻게 되죠? 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범하기로 선택할 때 죄가 되는데 내가 오늘 죄 선택한 적이 없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왜?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의 비유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말라 죽는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라? 매 순간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면 그 분리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이 간절함이 점점점 느슨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이 내가 선택을 안 했을지라도 죄 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말라져 버린다. 그래서 참 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래전 예수를 만나 침례도 받았습니다. 교회 농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열심히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오지의 선교지에도 선교사로 나간다고 자비 털어서 간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고 제가 캄보디아를 3번을 갔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들이 주방에서 아주 불편한 목소리가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요리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원주민들 불러다가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A 집사님은 자기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데 B 집사님은 또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같이 속이 상해서 투닥거리는 거예요. 투닥거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건 성령이 투닥거리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됩니다. 말을 하려고도 스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발걸음을 옮기려다가도 그 발걸음을 돌려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하늘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제발 꼭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뭐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줄 것이다. 심지어 성령 그 자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지금 곁에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초청만 하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성령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은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두 번째, 성령은 영혼들 속에서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성령이 없으니까 영적 생명이 없어지고 메마르고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만이 사탄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내가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 맨날 고피 흘리고 맨날 무릎팍 깨지고 우리는 후회하다가 지쳐버리게 될 것이. 그 다음에 죄는 성령의 강력한 작용으로서만 제어할 수가 있다. 내 안에 죄된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성령이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여러분들 이 공항을 통과해서 비행기 타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두 손 들고 벌 한번 세야지요. 그러면 뭐가 있는지, 어떤 할머니가요, 딸네 집에 딸이 좋아하는 나물, 그걸 갖다 주려고 하다가, 이거 공항 이거 걸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감춘 게 팬티 속에다 감췄어요. 근데 그게 그냥 탁 걸린 거예요. 그냥 뭐 아무리 깊이 숨겨놨는데도 그게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이야, 이거 마약 아니야? 전문가 와라 그래. 그래,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아주 취조를 받고, 그걸 검사를 하고, 나중에 한국말 잘하는 분이 거기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마약이 아니라 딸네 집에 뭔가 이게 딸이 좋아하는 거 갖다 주려는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요, 하늘 입국을 하려고 할 때 하늘에 특별한 엑스레이 여러분들을 찍으실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는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이 속에 악마가 들어있는가? 그건 뭐 우리는 아무리 숨길라 해도 그냥 그대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받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심판하고 있어요. 내 영 속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거기서 예수님이 딱 찍혀 나오면, 이야, 이 사람은 뭐 지난날 과거가 아무리 화려한 죄인이라 딸지라도 통과. 맞습니까? 예, 통과. 그러나 우리 안에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나타나는 게 죄의 원인인 사탄이 나타나게 될 거죠. 그러면 아무리 겉모습이 빛나고 아름답고 지위가 아주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랄지라도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전에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자꾸 좀 미운 사람이, 자꾸 눈에 걸리는 사람이, 말 섞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자꾸 있는지, 그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때로는 사랑을 하다가 때로는 사랑을 못하고, 왜 변화가 없나? 그 뭐다?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 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수같이 쏟아 부어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아주 확실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 우리의 이 영적 문제의 핵심이 바로 문제가 자아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높은 부르심 34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의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이기심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원수는 자기 자신이다. 우리 원수가 누구라고요? 저 이웃집 박 씨가 아니고 저 아무개 마누라가 아니고 나다. 나와 사탄이 완전히 결합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요.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전부다. 품성도 마련해 놓고 성령도 강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있고, 근데 그걸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자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자아를 굴복하는 거, 그거 하나, 하늘을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은 자아를 굴복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다. 또요, 자아를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껍데기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아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시작. 자아를 높이는 자들은 사탄의 능력 아래 있는 자들이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와, 여기 확실한 길이 나와 있죠.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사람들만을 완전케 하신다. 또요, 자아를 버릴 때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길을 말씀하는 거.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참 하늘에 감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아를 버리는 사람이고, 자아를 비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의 마음에는 한 점 나라는 것이 없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서 나를 내어 쫓을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다. 와, 참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드릴 제목이 우리 안에 정말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자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 그게 바로 나의 원수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해이한 마음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최고의 원수인 나를 주님 제발 없애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됐죠. 내 자아를 주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있도록, 자아만 부인이 되면 생명의 성령을,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풍성히 확실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될 겁니다. 자아를 부인한 부모를 쳐다보는 자녀들이 감동을 잊고, 나도 저 엄마 아빠가 가는 길을 나도 가야지.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숙제가 남았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도 하는 것은 첫 번째 일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다락방, 오순절 늦은 비를 경험하는 특별한 이 기도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자아를 부정하는 독특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찬미 340장입니다. 340장 참여하신 후에 참여 후에 한 두세 명 기도하도록. 340장 참여 후에 오늘은 한 세 분 함께 좀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이인석 장로님 오늘 참여하셨는데 기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기도를 맡으셨는데 기도를 안 하신 임언정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선옥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눈을 예수께 돌려 참여하시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340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사나운 물처럼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피할 수 없는 주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보았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이 영혼을 주님의 피가 씻어주네. 값없이 주시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씻었네 주의 은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식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 주간을 맞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꼭 성령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벤산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이제 새로이 맞을 2022년도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신들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신속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부요한 자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치유하시고자 하시니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며 흰옷을 사서 입어 부요하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회개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또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만족해 하시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는 다른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고 무능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초청함을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따라 행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 기회에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가로막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윤성만 장로님이 지금 이 대상포진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장로님의 그 대상표를 가볍게 지나가고 견딜 수 있고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이 조용한 엘린 동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방해하는 우리 자아들을 주님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의 밝은 빛이 환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동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이제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영혼들에게 함께하시고 또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이 동산에 연로하신 분부터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영육이 강건한 축복을 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선택받은 엘리야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